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것은, 아니 어찌보니 가장 악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지 않은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간이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간이 온 세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이 지금 온 지구촌을 죽은의 동아리로 놀고 있고 공포로 놀고 있는 코로나도 인간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죠. 자, 그 인간이 엔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 참으로 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모습을 자꾸 드러낼까요?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은 것도 물로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속마음을 드러내 보인다면 한숨과 절망의 논둔으로 인하여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큰 소리를 치지 않은, 때로는 상한 갈대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러나 조금 더 닫고 말한다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라고 고쳐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런 날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망가지기 쉬운 그런 가능성을 지닌 것이 인간입니다. 험악한 인생 항로에서 노도와 같이 엄습해오는 인간 고의 문제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거부도 고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무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놓았다? 보화를 담아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 자신이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궁지에 놀릴 듯이 하진 않은 그러나 결코 빠져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떠있는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간은 약해도 성도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 어느 것도 어느 누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넘어져도 성도는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인간은 죽어도 성도는 죽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축복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뇨 그랬습니다. 우겨 산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직구전 방해와 해당을 당하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답게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도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노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감당할 시험답게는 당할 게 없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는 믿고 그냥 뚫고 나가면 됩니다. 전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온갖 죄악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넘칠래도 그 물결에 쌓이지 않는 삶, 이것이 무적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삶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전력과 난관이 가로막을 때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거두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마저 항상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선을 심었는데 환난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직하게 살려고 논두리치고 성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낮아서 아픈 자가 아프다고 도리어 말하는다면 돌을 던지는 세상 말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나는 성추행을 당하고 그러나 결코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상두에 올리는 그 자리에서 늑살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 누세버립니다. 오히려 조롱해버립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애원하는 자에게 뱀을 던져주는 격입니다. 떡을 달라고 호소하는 자에게 돌이 나타나는 돌을 던지는 그런 경우가 이 땅 위에는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네 거두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함정과 적은 쉽게 낙심해 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 문제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낙심해버린 것, 이게 문제입니다. 앞길이 안단에 보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술병을 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약병을 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강대학에 투신하여 이탁 원서를 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찬송가 445장의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띠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단의 우겨산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린덜레는 깃을 튀면서도 꽃을 틔우는 것이 린덜레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탈출해서 거듭 날씬합니다. 두 번째 번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답답하다는 날을 미혹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날은 어찌할 당도가 없는 곤경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신앙을 품고 일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희망과 꿈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나게 깨져버립니다. 리더는 좌절돼 버립니다. 비극의 씨앗은 곳곳에서 뿌려지고 절망과 좌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은 축복이지만은 찾아오는 것은 재난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는 답답한 일이겠죠. 참으로 울고 싶고 속된 표현으로 죽고 싶던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말을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날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가돈 9장 23절을 보시는 할수거들이 무슨 날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튀어나오는 린들레를 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짓달튀고 또 짓달튀면서 자라기 때문일 것이요, 그러나 린들레는 짓달튀면서도 자라고 또 자라서 귀엽고 황금빛을 튀우는 것을 봅니다. 이 린들레를 보고 나원에 크게 결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보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는 6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일본 동경의 한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그는 자랐습니다. 한국의 가련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늘 듣던 것이 뭡니까요? 조센징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닫아내서 짓달튀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때 소년 우장춘은 그의 책상 앞에 이렇게 문구를 써붙여놨습니다. 짓달튀면서도 튀어나는 길가의 린들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이 언젠가는 꽃을 틔울 것에 대한 신앙과 기대를 그는 책상 위에 써붙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동경제대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한 번 신고 두 번 거두는 농사법을 연구한 사람이지요. 자, 이 일을 채 마치기도 전에 1959년 8월 7일 6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불굴의 정신은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육종학의 권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낚시는 다도들의 종말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염려시길 바랍니다. 내 몸속에 그 어떤 질병 속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은 한 결코 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진념과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보시는 뒷땅을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아니하뇨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좀 미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년도 당합니다. 놀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수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붙잡혀서 감옥에서 뇌를 낳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뒷땅을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아니하뇨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뒷땅을 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소외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에서 우뚝 설지언정 버린다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믿은 날입니다. 우리가 혹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뒷땅을 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뒷땅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도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뒷땅하였느니라. 즉 이같이 뒷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덧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닫으리라? 뒷땅을 닫으리라 그랬습니다. 연내 가족 중에도 열심히 그 중에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려 해봐요. 뒷땅 닫습니다. 제가 두산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온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정적이고 하니다 보니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교회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교회 일이었습니다. 교치단의 행사에 딸지라도 교회 일에 지금 거탄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정 때가 되어서 아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면서 했더니 아버지 하다디 뭔 줄 아십니까? 야야, 예수도 살살 믿어라. 그가 누구냐? 장로님이요. 너같이 그렇게 너도 열정적으로 믿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던 사람이 지금 대구에서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건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뒷딱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뒷딱입니다. 친구로부터 뒷딱입니다. 사회로부터 뒷딱입니다. 그 뒷딱이 누섰다면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없겠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요? 환난이나 뒷딱이나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줄로 확신합니다. 혹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거나 뒷딱하고 조롱하고 도리고 유배 보내고 죽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 더 사랑하시고 축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크리소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독시아라는 왕후에게 이 핏딱을 닫아가지고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배를 떠날 때에 그는 소리로 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쫓겨나도 주 안에 있습니다. 군기는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는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치는 스데반같이 될 것이요, 녹을 자르는 침례 요한같이 될 것이요, 때로는 내로 친다는 사도 바울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유배지로 쫓겨가면서도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버려도 주는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과연 내가 주여 나를 살려놨는데 그렇다면 신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는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진지하게 밤마다 9시나 되는 성전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에 너는 감격해서 다음날 또다시 기도할 때에 그분은 통일하게 나와 함께 하겠다는 똑같은 음성이 내게 들려오셨습니다. 하루 건너서 그 다음 번에 다시금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큰 힘을 주시면서 그리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약속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한 번도 소원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람이 노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굶겨도 주는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개척할 때도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겠다 했었지만은 저는 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어떻게 나를 키우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것이 궁금했지 돈이 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확신은 그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주는 나의 건세와 내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여 10명을 채운다면 그들의 꿀떡에 연기 나는 내 집의 꿀떡에도 연기 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문난 또는 전도로 나가고, 해난 시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의 손길을 내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필요한 것 모든 채워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가 알고 난 후에 그는 구속의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던 열심히 그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예수 때문에 그는 그 집안에서 대단한 갑부의 아들입니다. 그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집에서 나가라. 그는 쫓겨났어요. 아니 스스로도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나갔습니다. 때로는 굶었다 그럽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내도 낮았다는 겁니다. 누더기 하나 걸치고 나왔으니 그의 옷은 얼마나 헐벗었겠습니까? 이 바위를 요로 삼고 하늘의 구름을 입을 삼고 그렇게 살아며 고난의 길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는 어느 마을을 시골 교회당을 찾아갔는데 교회가 다 지붕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프란체스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이 돈을 날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놀라는 포목상회를 했었습니다. 포목상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돈이 조문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비단 몇 티를 갖다가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성전 지붕을 다 이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다가 고소했습니다. 절도범으로. 프란체스코는 도청에 불려갔습니다. 아버지 고소장을 들고 답변하는 대신에 그가 걸쳤던 옷을 윗옷부터 시작하여 속옷까지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아버지 거는 가져가시죠. 그리고는 실오라기 앉은 상태에서 돛전에서 걸어가니까 돛관이 당황해가지고 자기 법복을 벗어서 그를 살을 가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돈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네 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닭해를 닫아도 결코 버린다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9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꾸로 떨인을 당하여도 노하지 않는다? 낭하지 아니하고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오리는 물속에 퉁덩 따져도 나와서 털털 털면 물이 한 방울도 그의 눈에 눕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방이 있는 깃털이기 때문입니다. 깃털에 지방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절망의 바다에 따질지라도 이런 깃털 때문에 영영 빠져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떨어짐을 당한다는 이 날은 옵니까? 칼싸움을 하다가 칼을 떨어뜨려버리고 넘어져 있을 때에 상대방은 내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오는 끝난 거죠. 자, 항도 아니면 죽음입니다. 역전의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이라도 죽지 아니하며 낭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간혹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니까 상대를 향하여 낫이나 칼을 대고 있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칼을 댄 사람의 등에다가 화살을 낳는 순간 살아나는 것을 가끔 본 일이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었겠죠. 자, 리더는 이런 용기를 주다 그랬습니다. 리더는 거꾸리를 당하여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도 어떤 삶의 신앙을 준다 그랬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언제나 가슴을 펴고 전진하는 사람은
구론이 그친 것을 의심치 않으며 정의가 곤경에 처해도 악의 승리는 꿈에도 생각지 않으며 넘어지는 일어서고 태하여도 다시 잘 싸우고 깨어나기 위하여 다시 잠든다 그랬습니다. 이 날을 보낸 낙심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방황이라든지 그런 모든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날입니다. 주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태한달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잠들지라도 깨어나기 위해서 잠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연애 리더는 대단히 참 좋습니다. 만약에 눈을 감는 순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사람은 단체 뜬 눈으로 못 주무시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나 내가 눈을 감으면 모든 피로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이라고 아마 주무셨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슐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에 더욱 내달려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도저히 신앙이었다고 여겨질 그때에 내달려라. 하나님께 내달리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납니다. 싸움에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실패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뜬 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본문의 정신입니다. 신자의 특성은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실전탈기에 극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신자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는 돌아가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이기셨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 같으나 사실은 승리하셨습니다. 실패는 간혹 사람들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날개를 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넘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날개가 우리에게 돋아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작년에 묵은 가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왜 아까운 거 자릅니까? 잘라야 새순이 나와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르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아깝다고 생각하고 묵은 가지를 자르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돌포도밖에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진 않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망하지 않는 것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의 영어의 단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둘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도록 묶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미암아 우리에게 이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나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하나님께로 난자나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여러분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겁니다. 환난을 이길 겁니다. 역경을 이길 겁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간증입니까? 뒤로 질거릇은 망가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전투에는 혹 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전쟁에는 기어코 이기게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승리로 이어지죠. 그가 돌에 낮아 난시창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만약에 그가 돌에 낮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어찌 보았겠습니까? 그는 거듭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그의 질그릇은 깨지고 뒤투성이가 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간 것을 돕니다. 정말로 놀라운 마지막 승리지요. 니도노로 이기라는 이 날선을 굳게 두어잡고 연락에 닥쳐오는 모든 노도 강풍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